마가복음 8장을 펴게 되면은 크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11절 13절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어요.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했는데 왜 또 이런 기적을 기록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잘못됐구나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을 때 제가 교육전사 때 그 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성경 읽다가 와서 목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성경이 틀렸어요. 뭐가? 아니 예수님은 500여가 많은데 이거 7개, 떡 7개가 나와서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맞는데 이 4,000명이고 12광준인데 7광준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사건으로 보고 그게 접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이게 틀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두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칠병이의 이 내용과 오병 기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놓고 왜 주님이 이런 두 번의 사건을 일으킬까? 바다 위를 그런 건 한 번이거든요. 풍랑을 잡으면 한 번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같은 사건을 두 번 일으키신 것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지난번 오병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이들이 이번에 이게 배고픈 무리를 보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 전에 오병기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버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안 잊은 척 하시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때는 우와 놀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광주리 잘 챙기라 했더니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엉뚱한 얘기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책을 안 챙겼더니 좀 우리 혼나겠다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자 반응이 달라요.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다름을 주님이 보여주고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바리새인이 한 말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7장에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르게 여인의 딸을 고치잖아요. 참 그 부인이 부스러기 은혜. 내가 개가 맞습니다. 개 취급당할 줄로 내 딸을 고치길 원합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는 것처럼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잖아요.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주님이 딸에게서 안수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말씀했더니 집에 가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 자유한 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의 마지막 끝인 갈릴리 북동쪽 해변에 있는 이방 땅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면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로 해라 해도 소문이 퍼져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병든 자들, 또 좀 수준 높은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진리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인 겁니다. 이 칠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을 먹인 사건이에요. 공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떡으로 그냥 많이 먹였다는 그게 중요하니까 500여와 700여가 같은 사건인데 숫자가 틀렸다고 저같이 똑똑한 사람은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하나만으로 둘은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500의 기적과 700의 기적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나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나 그렇게 행하신 동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에 어떤 동기로 찬양했는가? 먼저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하고 먼저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참 우리 설교와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맞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 주님의 긍휼히 계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700리의 사건의 동기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우리도 불쌍히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 팔복의 동산에 올 때 그러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교 같은데 이 우리가 올라가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에 나도 나중에 불쌍히를 받고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동기는 다른 주님은 늘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죄인들을 보시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쳤더라. 그들을 부족함이 없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기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치유받고 주님 은혜 받으려고 사흘 동안 있었다. 그 사흘이 이미 지나니까 그들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특별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 반드시 저들을 먹여서 보낸다. 그러한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심,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한 구절 그저 보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먹이시려는 주님의 열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온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아멘. 생명의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예.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광야 아니면 광야. 주님, 이거 광야인 줄 모르십니까? 요새 무슨 떡이 나오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강변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 또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주님 배부르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기진맥진했으니까 그래도 기진 안 하게 어느 정도는 먹여서 보내야 되냐. 주님은 아주 최소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광야에 떡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배부르게 하면서 도저히 안 될 얘기를 더 과장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못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믿음 없음이 불신앙은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걸 더 강조해 한 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만히 분별해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불쌍히 해서 어쨌든 먹여야 된다. 이들이 잘못 죽을 수 있다. 멀리 간다. 막 주님은 어쨌든 이걸 먹여야 되는 입장이고 제자들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미 500개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00개의 기적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끝났거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묻고 말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광야에서 떡을 찾으려고 주님에게서 떡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떡이 안 나간 거예요. 누구 떡을 했습니까? 어느 소년의 떡이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자 실천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베푸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기적 불감증이에요.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 불감증이라.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살려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 불감증이에요. 그 다음에는 덤덤하게 또다시 예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불치의 병인데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본래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게 기적 불감증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걸어서 교회 온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게 또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를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에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아멘.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이 건축 자체 기적이에요. 500평밖에 안 되는 교회가 6,000평의 교회로 와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이 자체, 물론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아멘. 여기에도요 내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요 물질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걸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여기 코람대왕 제 차자리에 대고 탁 계단을 올라오면서 주님 오늘도 저는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이 곳에 올 때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안 일어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자기의 기적을 모르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자 주님께서는 일단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9절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써 제자들이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내 것이 나가야 나와 상관되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 때는 내 것이 안 나갔거든. 손일의 것이 나갔거든.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자들 자기 호주머니 있는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에 동참시키고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생이 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내 물질이 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또 바꾸면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이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기억될 수밖에 없죠. 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어렵게 난 자식 그렇잖아요. 야베스 같은 자식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할 때에
뭐 비밀하니까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출생 가운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나를 수고리 낳았구나. 내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구나. 예. 딸 놀려다 아들 낳아가지고 제가 아주 안 태어날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그게 한데 안 들으면 못한데 그걸 듣고 믿음으로 보니까 야 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예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고에서 난 자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끝까지 저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할 때는 와서 또 제 뒷바랜다고 일부러 서울까지 오신 거 고향을 버리고 와서 제가 또 집을 얻어가지고 밥을 해주시고 저를 돌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도 그래요. 너희의 것이 나아야 돼.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500년 때는 제자들이 동참이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을 이번에는 동참시켜서 너희들이 가지고 내놔라. 주님께서 500년 때 12광주리 챙기라 그랬거든. 그걸 잘 안 챙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챙긴 거는 자기 또 먹어버렸어. 그 남은 게 떡 7개요. 물고기 2마리.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이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에 이 제자들을 참여시켜서 일평생 잊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인시키시려고 칠병이의 사건, 이방인들에도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도 있는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일평생 이 사건에 자기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주님의 의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람의 칭송과 인기가 아닌 사명에 주목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에요. 주님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부르시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를 먹이신 후에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500여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700여 때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적게 남았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000명이고 7광주리. 이번에 좀 기적이 줄어들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500여의 12광주리에서 이 광주리란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코피노스는 이렇게 웬만한 자그마한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 바구리에 12광주리였던 거예요. 시장 바구리 같은 건. 그런데 700여 때 사용된 광주리란 말은요, 원어가 달라요. 스프리스래요, 스프리스. 스프리스는 엄청 큰 광주리란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요, 정말 이 다메섹에서 핏발받자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우리가 탈출시켰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을 탈 수 있는 마치 큰 우리 김장대 장독만한 고무통만한 그릇. 그러니까 이게 그릇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7광주리가 12광주리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기적에 개입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줄 수 있는 이 은혜,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1절 13절까지 보면은 이 놀라운 500여도 받고 또 따라와서 700여도 받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다. 그런 기적을 행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어서 그 수백만 명을 먹였던 기적을 행했다. 너 예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고 모세를 내세워서 너가 정말 너 지금 행한 기적은 무시하고 모세처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단식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단식했다.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듣는 자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10개가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날마다 더 많이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 없음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양쪽 귀로 듣고 잘 새겨야 됩니다. 아멘. 내게 고가운 말씀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내게 양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을 베기를 쫓기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걸으시는 귀신 들자들 다 쫓아내 주시고 이런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사들도 보고 바리새인들도 봤고 4,000명 5,000명도 다 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믿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능력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왔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열린 마음을 가야 하는데 오늘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깨뜨리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성경적 경험과 성경적 말씀과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적 사고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옳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는 것마다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뻔뻔스러운 말을 했던 거예요. 그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자에게는 표적이 아무리 보여줘도 표적을 안 보이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마지막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은 바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약의 엘리 제사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이가봇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 떠나가 버린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는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폐가 망신이 됩니다. 우리는 이가봇이 아니라 쉐카이나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열린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하나 여쭈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기적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보는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도 소용없으므로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믿지 않을 것이므로 아예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경험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지식은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세상적 생각과 그런
우리의 태도로 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르면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예수께 내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드릴 나의 고난과 회개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신을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주께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짧고 굵게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